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다임 목사님께서 좋은 목자와 좋은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 이시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시고 예배드리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나오셨고 주찬이는 아마 초등부 예배 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보니까요 우리 이시원 목사님이 그 살이 많이 빠지셨대요.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하게 해서 오셨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잠깐 우리 따로 또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 한번 하고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 또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사랑하시고 우리 귀한 이시원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또 주찬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 또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귀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관계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선교사님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멀리 터키에서 사역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지난 5년간의 사역 가운데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그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문화원을 섬기실 때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또한 그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 주찬이 또 그곳에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통하여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나가실 때 같이 한번 다들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또 광고하는 것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LED 스크린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증을 가지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정서를 마련했는데요. 이름 쓰시고 여기 작정 헌금 얼마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뭐 1년까지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올 연말까지 나눠서 내실 분들은 작정하시고 나눠서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시고 많이들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 환경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목자와 좋은 성도가 됩시다. 자, 중요한 광고를 빼먹었네요. 우리 오늘 어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가 오늘까지 또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인데요. 오늘 어제와 오늘 또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어제 보니까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어요. 굉장히 많죠. 우리 믿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나가시면서 아이들 격려하시고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을 표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 마음 가운데 깊이 남게 될 겁니다. 특별히 그 섬기는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크고 웅장하고 세련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업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가 혹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좋은 교회의 기준이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에 붙들림 받은 목자가 있는 교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전까지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닥칠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었죠. 교회에 엄청난 큰 시련들이 다가오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넘어지지 말고 말씀을 부여잡고 든든하게 서가라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4장까지 함께 나누었어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베드로가 너희 앞에 큰 시험이 올 거야.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너희들 앞에 닥칠 건데 너희들 든든하게 서가야 돼.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서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험이 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온다고 이 큰 시험이 온다고 긴장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려움들, 이 큰 고난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요,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약해지면서 또 모임들이 사라지면서 스스로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신앙을 지켜오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렇게 한 번씩 잘 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내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2부 때 이렇게 설교하고 난 뒤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나를 향해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혹시라도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요, 이 스스로 믿음을 이겨낼 만큼, 든든하게 서갈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 믿음을 세워가고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할 만큼 우리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연약하고 세워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훈련하여서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서가라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잘 서갈 수가 있는데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이 좋아서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한 줄 알고 어찌됐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고 교회에서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잘나서 내 스스로 믿음을 이겨낼 수 있어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든든히 서가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큰 시험을 앞두고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과 목자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그들의 사명을 각인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을 권하노니. 자, 여러분, 장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장로는 원어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은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엘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더라는 말은 우리가 올더라는 말과 헷갈리기도 해요. 올더와 엘더 한 끗 차이죠. 단 하나의 차이인데 근데 사실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올더라는 말은 늙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엘더라는 말은 이 손 위에 연장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은 이 올더를 쓰지 않고 엘더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엘더, 장로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원래 의미는 덕망이 있고 또 경험이 많고 존경할 만한 그런 다스리는 자, 대표가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장로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모세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이 출애굽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장로라는 표현이 나중엔 유대 사회에서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장로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 유대 민족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장로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장로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장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흔히 목사라고 부르는 장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 치리하고 또 이끌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그 장로를 구분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구분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장로라 함은 교회를 이끄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 장로들,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장로된 자, 나와 함께 장로된 자. 사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초대교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황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별로 썩 좋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교황이라는 말보다는 베드로에게 가장 적합한 말은 초대교회 대표 또는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사도, 부름을 받은 사도, 교회들을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이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끄는 장로들보다는 좀 더 그 권위가 높은 직에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같은 장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에 이 베드로는 최고의 사도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각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같은 급이다, 내가 너희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장로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총회에 GMS나 이런 곳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정말 유명한,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곳에 와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총회 유명한 목사님들, 대단한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저 목사님들은 큰 목사님들이고 나는 진짜 나이도 젊고 작은 목사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면요, 뭔가 내가 좀 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똑같은 위치에서 회의하고 그분들이 저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때요,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 야, 저분들이 나를 높여주네, 나를 인정해주네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아마 이 초대교회 장로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큰 교회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대표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장로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낮아진 것이지만 각 교회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섬길 때는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게 아니에요. 그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베드로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나와 같은 장로라고 불러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장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섬기지만 성도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 위치에 있다 보면 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내가 그 받는 권위와 영광과 그 자리가 마치 나의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내가 너희와 같은 장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자,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또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어떠한지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처럼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여야 합니다. 장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처럼 그 고난을 잘 이해하고 그 고난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바로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냐?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함으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장로된 자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고난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오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변화산 사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몸이 변화되셨죠. 얼굴이 희어지면서 빛이 나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도 빛이 나면서 환하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마치시고 나면, 그 고난의 때가 끝이 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받게 되어질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나중에 고난의 때를 지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질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바로 장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자, 그 사명을 깨달은 자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을 잘 치는 것이죠. 양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좋은 목자는요, 양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좋은 목자는 양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본인이 앞서가면서 양들을 향해 따라오라고 그 양들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장로라고 불려지는 목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을 잘 알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을 잘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가며 성도들이 자신이 가는 길을 잘 따라오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다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을 때는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심히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지만 그 질문의 의미는요, 다 달랐어요. 첫 번째 질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는 자들을 이끄는 책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자의 첫 번째 임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곧 돌보는 것을 의미하죠. 양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끄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다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대답과 세 번째 대답이 똑같네요. 그러면 첫 번째 대답과 세 번째 대답이 똑같으니까 이건 강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 번째, 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앞서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목자는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양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말씀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이끌 때에
양떼들을 이끌 때에 이 세 가지, 사랑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바른 길을 이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목회자가 좋은 목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사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이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방자들이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장로들에게 순종함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가장 불행한 성도, 가장 불행한 성도는요, 목자를 믿지 못하는 성도예요.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예요. 목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예요. 물론 목자가 부족할 수 있죠. 목자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자기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책임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양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성도는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편안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겸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싸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옷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성도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끝에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6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때가 되면 뇌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좋은 성도는 두 가지, 하나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목자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목자는 고난의 증인이고 또 나중에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전하는 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또한 그가
본을 보이며 앞서가는 자, 그리고 좋은 성도는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들이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지금 볼 때는 완벽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성도, 또 내가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좋은 목자들, 또 좋은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로 천국이 누려지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함으로 어떤 문제를 이겨나가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성인이 기쁨이 되어 설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성도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도 있고 또 좋은 목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목자는 그 사명을 분명히 아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우리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바로 좋은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목자는 사랑으로 양떼들을 돌보고 또한 바른 길로 이끌고 그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온전한 말씀을 먹이는 자, 또한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가 먼저 본이 되어져서 그 길을 나아가는 자가 바로 좋은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좋은 목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교육자들이 좋은 목자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목자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방장들이 좋은 목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좋은 목자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은 목자는 바로 그의 사명을 분명히 인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증인이 되어지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목자이며, 또한 그런 목자가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이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또한 그 말씀을 아는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 성도들을 이끌며 나가는 자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목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늘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도 부러워하는 우리 좋은 교회 되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